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그것,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그것,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말하는 그것, 그게 의로운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고, 그것이 빛의 자녀가 정말 해야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5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여러 해석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성경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곧장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를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 내 믿음을 숨기거나 감추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가운데서 행하면서 빛처럼 드러나는 부분을 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봐 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 잘 설명하고 강조해 주기를 여기서 강조되는 빛의 열매 그 자체를 볼 것이 아니라 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빛의 열매라고 말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의 성품이 세 가지로 쫙 드러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에는 모든 착함과 그러나 악인을 만나든 선인을 만나든 왕을 만나든 목수를 만나든 어린아이를 만나든 주님께는 모든 착함이 절대로 악이 없는 모든 착함과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거기서 의로움을 찾아내는 것, 의를 찾아내는 것,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면서 정말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늘 드러내시려고 하셨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그 사람 앞에 진실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주 예수의 인자로 계실 때의 그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게 있는 인자로 오신 주님에게 있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예수 안에 있는 전부 다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예수가 우리 안에서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우리가 예수 앞에 복종하게 되는 그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우리 심령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합당한 믿음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서 당연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가지라 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가 그토록 내 안에서 주인 되시니 내가 사라지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마치 요한복음에서 그토록 밝히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사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누구?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의 말씀과 아바 아버지의 성품과 아바 아버지의 행사와 일들이 그대로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돼요? 내 보좌에, 내 속 심령 속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대로 다 드러나야 된다는 것. 그러니 주님의 세 가지 성품이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당연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는 몇 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어둠의 자녀였던 부분이 사라지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그때 제일 먼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10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이 부분은 또 뭡니까? 내가 아는 모든 일들, 내가 만나는 모든 조건과 사람들, 내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심이 당연하지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시험하여 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주의 종도 이 강대상에서 전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도를 만나고 신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강대상에서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마침내 사게 된 이 강대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게 되는 그 말씀을 뿜어내야 되는 그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다 시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시험해 봐야 되고,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과연 저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목사님의 개인의 말씀이냐를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핸드폰을 펼치더라도, 운전대를 잡고 어딘가를 간다 하더라도, 전화를 걸어서 뭔가를 선택한다 할 때도, 누군가의 요청을 받아서 해줘야 할 그때도 과연 이것이 주께,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기쁨이 되느냐, 이거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그런 환경, 악이라는 그런 환경 속에 벗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냄새나는 죄덩어리와 냄새나는 욕망과 더러운 일들, 그런 가운데에서 떠나야 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오히려 우리에게 책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책망이 얼마나 큰 도구가 되는지를 연이어서 설명하는데,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그러나 책망을 받을 때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하면서 끝맺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책망하십시오. 여러분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고 정말 그 중심에, 거칠애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책망할 수 있을 때 책망하십시오. 여러분이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책망을 하십시오. 그런데 책망이란 것이 뭡니까? 단순하게 비난을 하라, 비판을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인자로서 품어내셨던 그 인자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자로서의 마음을 품어라 할 때 그 인자로서의 마음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모든 착함으로, 그리고 의로움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그러니 우리가 책망해야 될 어떤 대상이나 책망해야 될 그런 환경을 만났을 그때 어떤 인물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먼저 무엇을 품어야 되냐? 주 예수께서 가지셨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품고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마치 잉태하는 고통처럼 인내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잉태하는 것이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사람을 잉태하는 것,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하기를 잉태하는 고통을 해산하는 수고와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하나의 열매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열매를 얻으면 단순하게 다가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비난한다고, 꾸지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책망하라. 그리고 책망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처럼 점점 보일 때 여러분의 책망이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가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3장 15절인가요? 3장인가요? 어딘가에 나오는 것은 강팍해 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또 주 예수에 가졌던 그 세 가지의 마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망받아야 될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과 용서와 인내로 여러분이 잉태하는 고통처럼 저 사람을 안기 위하여, 저 사람을 내가 품기 위하여 잉태하는 고통으로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말을 전할 수 없고 내 생각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서 내 삶을 함께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떨며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뭐든지 말입니다. 뭐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 성경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 삶과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어야 되는 그런 것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포기하지 말고요. 꼭 다가가서 이해시켜주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분 속에는 있는 그 마음, 용서와 사랑과 인내, 그것을 더 넘어서서 주 예수께서 주신 세 가지 마음, 인자로서의 그 마음, 뭐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잘 말해줘야 되는 부분,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결과가 생깁니다. 무슨 결과가 생기느냐? 모든 책망받는 것들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사실들을 놓고 제 말씀대로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여러분들이 다가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꾸지람을 당하기도 하고 왕따가 되기도 하고 거침을 받기도 하고 내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가갈 때마다 그들이 빛은커녕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악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중에
우리의 책망을 받는 자들 중에 정말 빛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전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빛이었습니까? 저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책망받은 부분은 크게 책망받지는 않았지만 친구의 전도를 통하여서 찔림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점점점 내게 나타나면서 회개의 기회가 되었고 그러면서 마침내는 이제 빛의 자녀로서 정말 빛의 자녀로서 이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 가운데 마귀의 자식도 있지만 의의 자식이 될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가 될 사람으로서 그런 자들이 있으니 너희들의 책망을 통하여서 그러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용서와 사랑과 인내로서 다가가서 그런 말씀을 해줄 때에 그 중에 빛으로 다가온 자가 있으니 그런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보면 얼마나 무서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이니까 대접이 쏟아지고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세상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 끝이지만 그때에도 이 요한계시록에도 아주 놀라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진노의 7 대접이 막 쏟아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11절을 한번 볼까요?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갈라질 자와 하나님 속에 품어질 자, 곧 마귀의 자식과 음부 속으로 빠져들고 이젠 마침내 불못 속에 들어갈 자와 하나님 품에 들어갔다가 마침내 낙원에 들어갔다가 마침내 저 하늘에 들어갈 자로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회개치 않을 자는 회개치 않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지 않느냐?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변명치 못하도록 가서 전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책망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강팍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돌이켜올 때 그 사람이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빛의 자녀가 되어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것을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감히 내가 뭔데 빛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야 빛이 되겠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흔적과 진보된 어떤 그런 업적을 남겨야만 빛이 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높은 명예를 얻고 위대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빛이 되겠거니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그 위치에서 세리든 창기든 누구든 할 거 없이 귀신이 들렸다가 이제 막 풀려난 자를 할지라도 그 옷이 남노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낸 자가 주님과 함께 하려 할 때 아니라 너는 네 마을로 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나의 위치나 나의 직분 또 나의 신분, 내가 세상에 있는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를 빛으로 삼으시고 내게 하나님의 의를 심어주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의인 줄 아십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왜 하나님은 내 믿음이 뭐가 안 돼요? 내 행위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믿는 것 그것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의가 뭐길래 나의 믿음이 뭐길래 그를 의로 여깁니까?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 음부 가운데 전부 어둠입니다. 조금도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너 내가 있음을 정말 믿느냐?
내가 이 살아계심을 너가 인정하느냐? 그러면 나를 믿으라 할 때, 예, 저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이 음부 가운데 불을 빡 켜는 거라고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내게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빛이 확 켜지는 거라고요. 그 빛이 확 켜지는 그것, 어둠 가운데 빛이 확 켜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 도무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아니라 내 믿음 그 하나만으로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우편 강도가 여러분 전부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제자들도 어느 누구도 예수에 대해서 의인이라 말하지 않을 때, 온 세상 천지가 전부 다 어둠에 짙게 깔려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바라볼 그때에 유일하게, 아주 유일하게 오직 그 사람만, 오직 우편 강도만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당신은 의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빛이 확 펼쳐진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확 펼쳐지면 다 열려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은 말이죠. 그때 불을 확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가 시인함으로 당신은 계시고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빛이다, 너는 의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때 어둠인 가운데, 그 잔잔한 가운데 내게 하나의 고백을 보고 하나님이 의라고 해주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나아가서 책망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빛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데, 이 빛과 의를 갖고서 빛이 아닌 어둠에 가서 의가 아닌 죄인들 사람 앞에 가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엇인지, 어둠이 아니라 밝음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을 해주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것을 반복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서 모든 자로 하여금, 믿는 모든 자로 하여금, 고백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다 빛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설교를 듣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인데, 이 빛의 자녀가 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또 혹은 이 빛의 자녀로 살다가 점점 그 빛이 쭈그라들고 막 상수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다시 성경을 읽어주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네, 나도 이렇게 산다라고 내 삶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그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열정을 내십시오. 기쁨으로 역사하십시오. 여러분은 빛입니다. 지금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를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이 된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하고 그 빛이 내게 들어왔으니, 그 의가 들어왔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착한 일 하는 그것을 의로운이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1의, 가장 중요한 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 잡은 자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절대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가 믿음을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계신 분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 피로 인하여서 정말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뭐냐?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발을 움직여서 다가가서 전해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삶을 바꾸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그것,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그것,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말하는 그것, 그게 의로운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고, 그것이 빛의 자녀가 정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세 가지 마음, 모든 착함을 갖고서 여러분 성도에게 다가가고, 어떤 환경을 만나든 간에 모든 착함으로 접근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죄가 아니라 더러운 것들이 아니라 의로움을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진실되게 대하십시오. 어떤 거짓말로 말하거나 다른 말로 후려치거나 하지 말고, 과장될 필요도 없고 진실되게, 나도 그랬습니다. 당신도 그럽니다. 진실되게, 정말 진실되게. 성도 여러분, 진실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지식을 채워 넣는 그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또 강조하지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모친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 앞에 섰던 수많은 그 여인들이 하나님의 의도 알겠습니까? 교리 알겠습니까? 사형리 알겠습니까? 신학적 지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건 딱 한 가지, 주 예수, 이 땅에 오신 주 예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거를 전부 다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배운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베레 아카데미 배운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신학 지식을 배운 게 아니고, 사형리를 배운 게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의 마음, 그렇게 착한 그것, 의롭고 또 의로운 그것, 무엇을 만나든 누구 앞에서니까 빌라도 앞에서도 정말 진실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주님은 계속 보아왔던 그것들을 그들이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와 그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못 이룰까요? 당연히 이릅니다. 그들이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심장 속에 예수의 그 인자로 오신 그 마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 정말 그 마음을 갖고 세상에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아빠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 정말 우리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망하라가 꾸지람하라, 비난하라, 혼내라, 정신없게 하라,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잉태하는 고통 가진 것처럼, 여러분 여인이 잉태하는 때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점과 같은 녀석이 이제 점점점 자라기를, 무럭무럭 자라서 내 안에서 태어나기를, 출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중한 말씀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들, 그 큰 은혜를 여러분 안에 품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시켜야 될 그 상대방 역시도 여러분이 안는 겁니다. 안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태신자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태신자가 뭡니까? 내가 정말 안아서 그 사람이 꼭 구원함을 얻도록 안고 하는 그것을, 그러면서 품는 그것, 그게 태신자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안에 책망받아야 될 사람, 전도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안아내는 거, 이것이 진짜로 빛의 자녀가 해야 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의 자녀로서 정말 모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사람들이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혼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갖고서, 잉태하는 마음으로서 주님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갖고서 다가가서 그들에게 책망, 여러분의 모든 삶과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해시켜주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바로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우리를 단지 저 하늘나라에서 구원만 얻게 해주는 구원의 티켓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 땅에서 어둠이 가득 찬 이 땅에서, 빛이 없는 이 땅에서, 불의로 가득 찬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입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빛이 되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그 마지막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온 만물들이 너의 발등상이 되게까지 하기까지 너는 내 보좌에 앉으라. 여러분 주님 지금 보좌 앉아 계십니다. 저 하늘 보좌 앉아 계십니다. 주님이 이제 오시면 심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하러 오셔서 주님이 마침내 하는 게 뭡니까?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복종시켜버리는 것. 그거를 마지막에 하십니다. 그때 심판하시면서 유황 불못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칭찬받기도 하겠지만 모두가 다 결국은 복종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정말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설교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리 변한 자들입니다. 미리 주님께 먼저 복종하고 먼저 변화를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변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 결국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더러운 천사들에게도 그들도 결국 복종하도록 시키게 됩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먼저 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 일을 먼저 하자고 하면서 지금 우리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그것이 빛이 되고 의가 되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빛과 의가 되는 것을 전달하여 주고 그들이 책망을 받으면서 놀랍게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입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여러분이 의입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것들마다 빛과 의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내가 변화를 받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게 하심으로 곧 잘 이해시켜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다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도록 내가 만나는 사람 모두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들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빛의 자녀가 되어 책망하려는 자들,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책망하려는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